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입니다. 불을 일으키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그 사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서도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당시 이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묻지도 못하게 하셨을까요?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들은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14장과는 조금 다르게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던 장면을 오늘 본문에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14장과 전개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해 보입니다. 결국 우상의 문제였죠. 장로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중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 율례와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옳가매는 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법이었고 생명을 얻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서두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법은 굿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과 13절과 21절에 삶을 얻을 나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지 않음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곧 큰 홍수가 올 것이니 이때에 배에 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리였단 말입니다. 제국주의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제국을 의지하면 살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국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그 제국 또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국을 의지했던 자들도 무너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인생들을 삶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좋은 법, 생명의 법, 삶의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마음으로는 업신여겼고
몸으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아주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와서 마치 말씀에 순종하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왜 자신들이 고난을 받느냐, 왜 이방 민족이 약탈을 당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 대신에 그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십니다. 27절, 너희들이 나를 욕되게 했다. 30절, 너희 자신들도 더럽혔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32절, 마음으로 이방의 여러 나라와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는 생각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대화할 만한 그 어떤 요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서 입을 가려야 할 정도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철면피와 같은 사람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사람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철면피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라고는 추호도 없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출애굽 1세대가 영광 가운데 광야에 나왔다가 불신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자신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제발 어리석게 망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약을 줄로 묶어서 이끄셨듯이 너희들도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범죄로 인해 큰 채찍을 맞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스라엘을 향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약의 줄로 묶어서 이끄셨듯이 너희들도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범죄로 인해 큰 채찍을 맞고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범죄자가 되더라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주의 언약을 붙들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못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장차 새롭게 될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까지 말입니다. 40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당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미소 지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복될 백성들을 꿈꾸시면서 말입니다. 41절,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과 49절은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켜 태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자랑해도 꺼지지 않는 불이 붙는다면 끝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불로 더러운 것을 태워서 새롭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태워 새롭게 하고 그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